오늘 저희 교회가 새가족 환영 주일이고 또 태신자 등록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 많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쓴 일이 쉽지만은 않으셨죠. 그렇죠. 전도하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 안 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이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는 일이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된다 생각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발전하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그 단계에서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전도의 의미가 있냐면 그 전도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을 내려놓고 기도하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의지, 실력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능력이죠. 전도는 거의 훈련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회도 전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목회는 매일 하는 전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매일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늘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게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목회는 늘 한계를 체험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 작정했지만은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우리 작정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작정했는데 주께로 태신자를 인도하지 못한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내가 지금 전도했는가 내 손에 열매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내가 태신자를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 다사랑께 원하시는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연습을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초청되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헌가족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네, 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새가족을 초청하는 자리인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소개할 것이고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가족들이 오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사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자기 성찰의 자리로 주신 것으로 믿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인데 왜 제가 이 인물을 선택했냐면 물론 우리 새가족 촉천주일에 이 인물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기 새가족으로 오신 분도 그렇고 기존의 성도님들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다 니고데모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인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새가족과 같은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신자가 아니라 유대교를 가르치는 독실한 신자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나는 예수를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알고 찾아왔다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랄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포에 이끌려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니고데모가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라고만 알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살아 계신 인간 되어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 점에서 새가족 같은 분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새가족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또 저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딱 정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기존 신자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새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오해를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밤에 몰래 와서 만났는데 극적인 만남이었어요. 주님과 1대1로 만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이죠.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을 보면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주님을 누리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돌아요. 그리고 원만하지 못해요. 니고데모와 주님의 만남이 극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어색한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의 오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오해가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면 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인식은 기적 이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탄도 기적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사단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나랑 다르게 기적을 베풀면 그게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존임을 알지 못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병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가 야 저게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 보시면 이 기적이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쓰는 헬라어거든요. 성경 원어인데. 근데 저 언어는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사인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사인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세메이온, 사인, 뭐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표시죠, 표시. 드러내는 거. 그래서 사인 보드 아시죠?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길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남대교 건너면 경부고속도로 시작되는데 거기에 부산 쓰여 있어요. 보셨어요? 무슨 부산이에요? 서울인데. 네. 근데 부산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 사인을 따라가면 거기 목적지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이게 나타냄, 드러냄 그런 뜻이죠. 이 예수님이 보였던 신통방통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 요한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표적이다. 사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안 하고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라고 썼냐면 여러분 그 표적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아니에요. 부산 거기가 목적지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야 맨 마지막에 부산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보여주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기적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 본질인 줄 착각할까 봐 이 표적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날 저녁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신통방통한 그 현상을 보고 그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먹서먹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우리 기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게 친밀한 지름길이에요. 이거 잘못되어 있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서먹서먹해 소통이 잘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 니고데모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거듭남의 오해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헷갈리시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더 모르겠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말도 모르겠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말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같죠? 저렇게 생겼는데 저거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번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게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born from ab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뭐로부터 태어나는가 약간 다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다시 태어난다 1번 born again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나오냐고 묻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니고데모 그 정도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적 의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뉘우치는 거, 후회하는 거,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인간적 의지예요. 여러분의 의지. 다시 태어나면 된다라고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말을 받았냐면 내가 그럼 결심하면 됩니까? 난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별로예요. 니고데모는 born again으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거듭남의 의미는 두 번째예요. 이게 born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의 태어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난 오늘부터 뭐 하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의 발동으로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때 물과 성령은 뭐냐 보면 이런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세례를 뜻하는 건데 이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빼면요. 그 안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 가면 세례 받을 때 침내에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죠. 우리는 이게 물 머리에 얹는데 왜 물이 머리에 얹냐면 물이 머리에 있으면 다 잠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확 잠겼다가 빼면 좋긴 한데 좀 그게 좀 거시기 하잖아요. 네. 수영복 입고 예배당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얹지만은 물은 내가 죽는 걸 뜻해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령은 또 다른 다스림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인데 내가 다스리든지 성령이 다스리든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다스리는 성도가 있는 거죠. 성령은 다스림의 주체고 충만한 것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죽는 것, 비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은 채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자신이 죽고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건데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 늘 설교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야 함을 설명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인용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이미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또 인간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예언하신 건데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맑은 물, 새 영.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은 이 거듭남의 정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이 신앙적 변화를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믿는 것도 내가 하면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해 보니까 안 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물밀듯이 밀려와서 믿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런 분도 제가 만나본 적 있어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 신앙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교회도 초청해서 왔는데 내 발로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유대교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될 것으로 믿었어요. 몰래 찾아와서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번외로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심과 호기심입니다. 예. 의심과 호기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의심이 안 되세요? 호기심이 안 생기세요? 도대체 교회에서 천국 간다고 하고 새 생명을 준다는 도대체 이게 뭐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니고데모는요 궁금했어요. 의심이 들고 호기심이 드는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저게 뭘까? 의심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체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의심과 호기심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좀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도대체 성경 공부하는데 좀 뭘 하지? 되게 궁금하네. 새벽기도 매일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신앙은 이 의심과 혼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도 몰랐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언제냐면 좀 지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거기 니고데모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는 지금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예요. 그는 바뀌어요. 그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3장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관심을 갖고 그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완전히 바뀌게 돼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바꾸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시 면류관 사이로 피 흐르는 피로 요한을 쳐다보고 니고데모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눈길과 마주쳤을 때 니고데모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통으로 만나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을 인생이 없다, 그 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살지 않아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 수는 있는데 신앙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내일도 믿어야 돼요.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명의 니고데모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이 복음을 새롭게 들으시는 거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두 번째 오해, 거듭남의 오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오늘 앞에 여기 보시면요, 이 구원이라는 게, 이 구원의 원리가 두 가지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뭘 믿는가 하면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광야에 뱀이 든 사건, 이게 뭐냐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서 독사를 만난 거예요. 독사를 만나서 독사가 막 물었어요. 그래서 독이 막 퍼져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어떤 처방을 내셨냐면 이 장대에다가 높은 데다가 이렇게 노뱀, 진짜 뱀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들려요. 네. 네. 아, 제가 소리쳤다고 소리치면 어떡해요. 네. 근데요, 신기하게 안 보는 사람 꽤 있습니다. 네. 안 보는 사람 꽤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반 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독사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 보면 산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나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그걸 왜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절대 안 봐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밑줄에 본전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 고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참 사람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탁 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죽어도 못 본다.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을 것 같으냐? 나한테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뱀이 들려졌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 그것을 보면 산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건 내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내적 원리와 바라보는 거, 행함이죠. 고개를 탁 들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 외에도 행한다는 의미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한 것을 행할 때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가고 어떤 자가 가느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주여 주여는 선포적 의미죠. 믿음의 내적 원리예요. 근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많지 않아요. 오늘 3장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많은 불신자예요. 뭐라고요? 아는 것이 많은 불신자. 불신자는 두 가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있는데 많이 아는 불신자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믿음의 단계에 있지 않고 아는 단계에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와 같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부르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까지예요. 그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에 이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에 많이 오래 다니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객관적 지식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시작일 텐데 호기심과 의심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신앙이요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확정된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내가 그 통치를 받고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구원을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구원에 된 거예요. 구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온전한 행함으로까지 구원에까지 이르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새가족 여러분 좋은 감정으로 오긴 했는데 아직 확실치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직 잘 몰라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의 실존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기존의 헌가족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거예요. 새롭게 시작됐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